찬양 받아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절이 길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슬라이드가 있죠. 보셔도 좋고 여러분의 성경을 찾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공헌기도 올려드립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더라면 우리는 방황하고 그대로 죽어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성령께서 복음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영 안에서 영과 진리 안에서 주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을 통해 드려지는 찬양을 받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이 주의를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구별하여 오늘 하루를 온전히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물질을 구별하여 그 주되심의 고백을 하나님 헌금을 통해 드립니다. 11조와 감수헌금과 주일헌금과 성경금 각종 예물을 우리가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사역자를 돕고 선교사님들을 도우며 교회를 세우며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쓰이는 헌금이 되게 하옵소서. 받쳐진 손길 위에는 한량없는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넉넉히 나누어주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보화를 쌓는 복된 인생이 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병상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들고 이 단위에 섰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여 살아내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결단과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휴가를 잘 갔다 왔습니다. 잘 쉬다 왔어요.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그 광야에서 준비하는 시간을 갖지요. 어떤 인물이 떠오르시나요? 모세입니다. 제가 모세에 대해 말씀을 2주간 주일에 드렸고 또 성경 공부 시간, 수요 성경 공부를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모세의 그 인생을 보았어요.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쓸데없는 시간으로 볼 수 있지만 결코 아니죠. 훈련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시간은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왕이 되기 전 10년 정도 광야 생활을 하며 준비하는 것이죠. 억울했습니다. 우라통이 터졌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인생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또 누가 떠오르나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사역을 하기 전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훈련을 받지요. 구약 성경을 천천히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구나라며 그는 신학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이 목사가 되기 전에 Master of Divinity, 목회학 석사 과정을 이수합니다. 거의 한 100학점 가까이 들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소요가 되죠. 물론 그 3년만으로는 부족하지요. 더 공부해야 합니다. 졸업을 하는 순간 이제 시작이구나, 더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목회자들 또한 신학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연구하면서 이렇게 졸업을 하고요. 이렇게 준비 기간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며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백그라운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이 이해가 되면 그 다음 9절이 이제 이해되는데요. 우리 한번 1절과 2절 상반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을 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2절 상반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자,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내용은 누가복음에도 있고 그다음에 어디에 또 있어요? 마가복음은 상당히 짧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비슷한 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흡사하지만 또 자세히 보면 또 다른 점도 보게 되는데요. 근데 그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요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했고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제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의 신학에 있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은 독특해요. 바울만 성령 충만함 언급했고 그 다음 언급한 사람이 누가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성경 한번 눈 씻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약 성경에 성령의 충만함은 이 누가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시간 관계상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좀 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지금 성령의 통치를 받고 계신 예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계신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로 어디에 들어가십니까? 광야로 들어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곳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지요. 마치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 떠오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하는 것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는 구약 성경을 안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을 모르고 신약을 알 수는 없지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이 1절과 2절의 내용을 봤었을 때 정리해야 합니다. 이게 백그라운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시험하셨을까? 그 목적과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미 드렸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준비하였다라고 드리지 않았나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시기 위해 광야에 들어가셨는데 성령의 통치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여러분 머리에 넣으시면 좋지요. 넓게 봐서 3장 21절에서 4장 13절까지 보시면 돼요. 그것이 사역의 준비 기간입니다. 누가는 이것을 의도하여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면 오늘 예수님의 시험에 이 영적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4장 14절을 쓱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보세요. 갈릴리에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 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첫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공생의 사역 중 예수님께서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적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백성들을 어떻게 미니스트리, 사역할 것인가입니다. 지금 제가 서두에 무엇을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준비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금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 준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이것입니다. 여러분 잘 머리에 여러분 정리하시면서 아니면 메모하시면서 한번 잘 따라 보시면 오늘 본문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바를 복습하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몰랐는데 알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말하나요? 3절 여러분의 성경을 쓱 보세요. 3절에 보면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을 언급하죠. 그리고 9절을 여러분 보면은 자 오늘 보지 않았지만 9절을 보면 중간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장 21절부터 준비 기간이니까 그러면 그 3장 21절에도 나와 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죠. 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것은 슬라이드로 준비했습니다. 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자,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여러분 발견을 잘 하시면 좋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강림하시죠? 성령님이 강림한다. 이 부분 또한 잘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트리니티를 설명하는 구절 중에 하나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라는 부분이 이 구절 속에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예수님이 듣는 것입니다. 어떤 음성을 듣나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죠.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누구로부터 듣게 되나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고난은 단 3년만 공생애가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고난의 시작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준비하기 전에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면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지요. 자, 그리고 소개되는 구절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3장 23절에서 38절에 무엇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 좀 떼고 그냥 이거 스킵하고 그냥 오늘 4장에 들어가면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니, 마태복음의 1장의 족보와는 또 다르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마태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예수님에 이르게 되는데 누가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서부터 위에 쭉 결국엔 하나님으로 가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 내용에는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는데 그 부분은 오늘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23절에 예수님이 소개되죠? 족보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슬라이드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이제 시작의 그 나이가 언급됩니다. 그러면서 족보가 시작되는데 쭉쭉쭉 보고요. 38절에 한번 가보세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번역본에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 보면 the son of Adam,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아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고 난 후 4장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족보와 연결할 때 어떤 메시지가 있나요? 첫 번째 아담, 하나님의 아들은 실패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졌잖아요. 창세기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넘어졌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키워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3장 21절에서 4장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4장 13절의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시험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누가의 강조점입니다. 그리고 이 머릿속에 넣으시고 이 말씀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귀납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여지고 정리가 돼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 설교가 때로는 좀 긴데요. 귀납법적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역법적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앞에 딱 제시하고 하기 때문에 그게 쉽지만 때로는 거꾸로 설명이 돼야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저는 양쪽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자, 정리해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하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부분에 마음에 두고 이 배경을 알고 오늘 이 말씀을 보셔야 해석이 되어지고 난 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준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제가 지금 백그라운드를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웬만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세 가지 시험이 있는데 오늘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하면 시간 초과가 되고 여러분 늦게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시험만 언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트로덕션을 다음 시간에도 킵하고 들으셔야 두 번째, 세 번째 시험 또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도 이 본문 다음에 있는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시험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리고 그 시험의 내용이 어떠한 마귀의 시험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래도 말씀을 한번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한번 새기시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네, 예수님은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셔서 줄이셨습니다. 육체적으로 결핍으로 고통 당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 쉬운 시험이 아닙니다. 힘든 시험에 틀림이 없어요.
마귀는 이 틈을 노려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자, 시험의 내용은 무엇인가? 한번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지금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단어 표현이 있죠. 무엇일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입니다. 이 부분을 잘 해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주석을 보면 참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4장 예수님의 시험은 친숙하지만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휴가 중에 이 본문 가지고 씨름을 했습니다. 휴식 시간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야, 이거 고민을 했는데 해결되지 못하고 복귀했고요. 이번 주 중에 잘 정리해서 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바는 또 부족하지 않을까.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부분을 잘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예. 지금 if지 않습니까? 조건절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약간 이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긴가, 이러한 생각을 갖게 하는데 이게 트릭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마귀의 그 계략인 것이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으실 때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았나요? 못 알아보았나요?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고 큰 소리로 부르짖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벌벌벌 떨면서 지금 때가 아닙니다 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죠. 지금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인정하면서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 속에 마귀는 예수님에게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한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자, 예수님이 또 돌을 떡으로 만드신 일은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예, 쉬운 일이죠.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잘 아시나 봐요. 예, 대답을 너무나 잘 하셔서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따라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예수님에게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시험이 될 수 없죠. 예수님에게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시험은 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개인적 유혹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라는 말을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 본문을 좀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알아. 너에게 능력이 있잖아. 너 스스로 능력을 한번 발휘해봐. 너 스스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배고픔을 해결해봐. 이것이에요.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는가라는 또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네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40일간 굶주리고 있잖아. 하나님은 아마도 너를 버리셨을 것이야. 너 스스로 먹을 것을 마련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야. 라며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을 세 가지로 쉽게 정리해서 드릴 수가 있는데요. 신학자의 표현을 인용합니다. 첫째, 마귀는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자격이 있으므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미 드렸습니다. 둘째,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독립적으로 행동하라고 회유하는 것이다. 너 스스로 해봐. 너 능력이 있잖아. 뭘 하나님을 의지해. 너 스스로 해라. 독립해. 이것입니다. 셋째, 그러니까 이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약화시키는 것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안에 감추어진 내용인 것이죠. 이게 마귀의 의도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마귀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 의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인간의식에 묻혀 허기 지셨습니다. 여러분 한 끼 굶을 수 있습니다. 두 끼 굶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머리가 어지지요? 해롱해롱해지 되지 않습니까?
짜증을 내지 않습니까? 금식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과거 목사님들 예수님의 본을 따라 이 40일 금식 기도하신 분들도 계시죠. 잘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다 채우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세요. 어렵습니다.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예수님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보시면 만만치 않은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만든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이죠. 만약 자신의 능력으로 떡을 만들어 먹는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마귀의 의도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를 지금 약화시키는 그러한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를 이해해야 이 부분이 이해되기 때문에 약간 좀 이거 참 어렵다라고 또 생각이 드실 수 있겠죠.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어려운 시험을 이렇게 맞이하셨고 어떻게 또한 극복하셨는지를 보면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카메라를 돌려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예수님 역시도 마귀가 예수님에게 하는 시험이 이거잖아요. 그 신실함을 약화시키는 것이죠. 너 스스로 해봐.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적당히 믿어. 예수를 적당히 믿어. 그리고 너 중심적으로 믿지 뭘 그렇게 피곤하게 예수를 믿니? 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핀잔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적당히 믿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그 안에 갈등을 느끼며 하나님 앞으로 간다면 축복된 인생인데 마귀는 우리가 적당히,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알아듣지를 못해요.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들려줘도 못 알아먹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중생의 역사가 있어야 이 말씀이 믿어지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중생한 영혼에게 드리는 말씀이죠. 마귀의 시험이 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적당히 믿어. 피곤하게 그렇게 믿지 말고 그냥 대충. 지금 이 부분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라. 광야에서 그 40일간 힘든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인데요. 예수는 분명히 아셨죠. 언제 아셨을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시지만 누가복음 3장 22절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면서 사역을 준비하면서 그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해. 나를 의지하라. 나만 보고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3년 동안 나의 뜻을 이루어라. 이것이죠.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내가 너를 보호할게. 이러한 메시지가 예수님에게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4장 4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본문에 너무나 익숙하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또 말씀을 해석하죠.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맞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앞에 것을 스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그 광야 생활, 너의 힘으로 그 돌을 떡으로 바꾸어서 먹는 것이 내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귀의 그 의도를 아시고 대응하셨어요. 신명기 말씀으로 대응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인데요.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직 지금 보여주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또한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성경을 이해해야 합니까? 신명기를 이해해야 되죠. 여러분, 신명기는 어떠한 말씀인가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다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은 되풀이할 신, 거듭의 의미가 신입니다. 네. 한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신신당부. 이게 신명기죠. 명은 명령입니다. 명령 명자. 다시 명령한다. 거듭 강조하여 명령한다. 한마디로 신신당부인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신당부하시지 않습니까? 장성한 자녀에게도 신신당부하시죠? 야, 건강을 챙겨라. 밥은 잘 먹고 다니니? 운전을 조심해. 그리고 또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들, 대학생 애들에게 어떻게 신신당부하세요? 자녀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어야 해. 아, 그렇게 하시나요? 신신당부 하시나요? 여러분, 이거 말씀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거 엄청 차이 있는 거 아시죠?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자녀들이요. 지금 이 이야기가 아니지만 권면합니다. 신신당부 하시는데 아들아, 딸아, 공부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해.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려야 해. 너 인생의 주인은 너 것이 아니야. 너의 물질은 너 것이 아니야. 너의 시간은 너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음성을 들어야 해. 라며 따뜻하게, 잔소리가 아니라 신신당부로서 하고 기도하면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예요. 신명기 말씀이 이것입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2세들에게 선포하죠. 자, 이러한 차원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 이 신명기 모세가 의도한 바와 예수님이 의도한 바가 지금 일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신명기 말씀을 보는데요. 3절을 인용했지만 2절과 3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을 읽는데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보세요.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렇죠. 순종 여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예수님과의 차이점 무엇이냐면 백성들에게는 만나를 주셨지만 예수님에게는 만나를 안 주셨어요. 예, 이러한 차이점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중요한 말씀이죠. 모세는 이세들에게 선포합니다.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먹이시고 보호하셨다. 그런데 말이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선진 문명이 있고 이제 광야보다는 풍요로운 세상이 올 것인데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돼. 이것이
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채우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죠. 문제는 일용할 양식 이상, 더, little more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니, 먹을 것이 충분한데 더 쌓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러한 삶들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면서 그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그 다음 또 양식을 주십시오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과 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한 그 예수님의 그 기도 내용을 통해 우리가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신신당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세대들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원해 주시고 너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구원하시고, 그리고 홍해, 영적으로 보면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인도해 주셨습니다. 불순종하여 40년간 한 것은 그들의 책임이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모세를 통하여 그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그러면서 만나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주셨어요. 살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딴 생각을 품고 딴 마음을 품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430년간 애굽에서도 우상 숭배를 하고요. 출애굽하는데도 그 가져와가지고 그곳에서 또 우상 숭배를 하고요. 금송아지를 또 끌어다가 또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끈질긴 악의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을 지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한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실패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어떤가요? 여러분 잘 보세요. 40이라는 숫자가 압축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예수님은 40일 동안 압축해서 이 광야 생활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역시 인간의 몸으로 오시면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요.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할 때 마귀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이 시험을 통과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도 이 문맥 안에서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을 극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시험을 통과하신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어요. 제자를 뽑으실 때도 말입니다. 항상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나중에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 누가는요, 독특한 그러한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과 사단의 이 전쟁, 영적 전쟁을 이 대결 구도로 그리면서 하는데요. 제가 이미 그 감난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언제죠? 온라인으로 처음으로 드렸던, 제가 인도했는데 도서관에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드리도록 할게요. 이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이 삶을 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터에서 살고 있죠. 회심 전에는 몰랐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것을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냥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철학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게 좋은 줄 알고요. 돈이 최고인 줄 알고요. 성공이 최고인 줄 알고요.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내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죠. 예수를 만난 것은 역사적인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후 영적 전쟁터에서의 그 치열한 싸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한 것처럼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이길 수 없네 하면서 찬양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의 능력과 힘과 지혜로 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승리를 위해 나아가십시오라면 부담되겠다.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잘 보세요. 우리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실패한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조용합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도 실패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 혈기로, 내 지혜로, 내 욕심으로 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가 있다는 것을 자각한다면 중생한 영혼입니다. 실패할 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라며 깨달으면 어떻게 하죠? 그 인생은요? 엎드립니다. 엎드려요. 영적 원리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골방에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찾아보며 듣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틀립니다. 예. 사람마다 틀려요. 저는요, 그때 실패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날마다 깨달으며 산다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착각하는 인생이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구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내 배우자와 내 자녀를 바꿀 수 없는구나. 엎드리는 것입니다. 미니스트리가 그렇죠. 목회가 어려운 것이 그것입니다. 이야기하면은 다다닥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다닥 얘기하면 딱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그 섬김이 진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셨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시지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할 때 좌절하지 마세요. 그 실패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나를 의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삶의 우선순위가 점점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냥 내게 먼저인 것입니다. 근데 구별하여 하나님께 먼저 드리려고 하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세상과 타협하며 사시겠습니까? 양다리 걸치며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선한 영향력을 자녀들에게 미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그리고 세상과 타협한다면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날마다 자각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고선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 안에 더 깊이 거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엎드리며 부르짖으며 그 인생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지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예배자인 것입니다. 이것은 저에게 1차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워낙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삶에서 적용하지 않는다면 제가 실패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통과했다고 이야 나 통과했어 하면서 멋지게 간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 돌아오도록 인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야, 아버지가 이런 삶을 살았어, 또 예수를 잘 믿어야 돼 라며 자녀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야, 예수 믿는 것이 저것이구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파하는 자녀가 그 중심의 마음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하여 승리의 삶을 사시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시는 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순례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만만치 않음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실패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살아 하나님께 호되게 매를 맞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으며 나갔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께서 어루어 만져주셔서 주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는 자들에게 위로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자녀들을 위해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분들,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도들을 연단하시기 위하여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하여 연단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며 아버지 우리가 뚜벅뚜벅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세와 같이, 스데반과 같이 주님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든 방주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